말씀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사순절 이제 첫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첫 주간을 지나고 있는데 교회마다 또 교회에 이제 목회하시는 이제 목사님들의 뜻에 따라서 아마 많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사순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대동소이하기도 하지만 큰 차이도 있더라고요. 교회마다 각각의 다른 계획을 가지고 사순절을 지낸다는 차이가 있어요. 본래 초대교회에서는 부활절 새벽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굉장히 이것이 교회에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죠. 부활절 새벽에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를 지원한 사람들은 이 사순절 기간이 예수님과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성도로서 인정받기 위한 또 그 준비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차로 거기에 의미가 더 덧붙여지는 것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시험 받으셨던 의미가 더해지면서 의미는 더 깊어졌죠. 그래서 사순절을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시간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사순절을 그런데 오늘날 교회마다 다르게 지내죠. 어떤 교회는 성경 읽기표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묵상하기도 하고, 또 경건의 시간으로 삼고, 또 어떤 교회는 요즘에 그 사회적 무브먼트가 있죠. 탄소 중립에 대한 탄소 금식이라고 해서 탄소 금식 40일 계획 세워서 오늘은 이런 에너지 절약에 또 저런 또 절약에 사회 운동에 참여하는 일종의 그 운동의 시간으로, 의식의 전환의 시간으로, 사회 참여의 시간으로 삼기도 합니다. 또 어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매일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하루에 한 3가지씩 적어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감사의 일기를 또 만들어 보기도 하고, 또 제가 기억나는 것은 제가 청년 대학부 시절에 저희 모교회에서 이제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미 저희 세대부터는 이미 미디어에 거의 중독될 만큼 미디어가 이제 우세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미디어 금식을 하자, 그래서 금식하기도 하고, 그래서 SNS 활동들 그때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다 쉬고, TV나 오늘날로 치면 유튜브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것을 좀 금식하자, 좀 줄이자는 것이었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렇게 줄이기도 하고, 또 식단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금식해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시겠지만, 금식해서 하루에 내가 한 끼를 5,000원이다, 6,000원이다 이제 정하면 그 금식한 또 끼니만큼의 금액을 모아서 또 사순절 감사헌금으로 또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우리 사랑남은 교회는 사순절 연속기도를 세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를 했을 때에 모든 분들의 의견이 기도하는 것이 좋겠다. 원래 그가 기도가 본질에 맞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가 사순절 연속기도라는 이름 하에 이렇게 오전, 오후, 저녁 시간들을 나누어가면서 또 가정과 교회와 골방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것을 다 붙여서, 우리가 많지 않습니다만 시간으로 따지면 상당한 시간을 저희가 첫 주에 기도했고, 두 번째 주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셨던 분은 저기 기도했다고 또 표시해 주시면 저희들 기도 시간을 합산해서 또 다음에는 또 더 시간들을 늘려가는 방법들로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처럼 사순절과 교회의 절기는 다만 우리들이 신앙을 훈련해 나가고 단련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참 좋은 시간이다. 어떠한 시간이든 의미를 부여하면 그것이 카이로스의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이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일을 형식적으로 지나가고 의례적으로 지나갈 수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붙잡는다는 건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러한 우리 신앙에 더 깊어지는 성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의 얘기를 한 가지 더 하면 세례를 주기 전에 카테키시스라고 하는 일종의 신앙훈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은 최대 3년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받기 위해서 요즘에는 제가 이렇게 교회들의 사례들이 다 본 건 아닙니다만 대체로 정말 길게 하면 한 10주 정도 합니다. 10주에서 12주, 짧으면 4주 이렇게 합니다. 신앙훈련을. 그렇게 하고 세례를 주는데 원래 카테키시스라고 해서 신앙훈련 전인적 그리스도인을 만들어가는 시간은 3년이었어요. 근데 그 3년이 이제 나중에 여러 계기를 통해서 무너지지만 그만큼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탄생하기까지에는 교회가 공을 들이는 시간이 굉장히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이 강했던 것이죠. 그 강력한 신앙 훈련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카테키시스라는 말은 반복한다는 의미가 커요. 계속한다, 반복한다. 당연히 신앙의 내용 가르쳐서 신앙인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만큼 교회 안에서의 교육과 훈련은 참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말로 카테키시스를 뭘로 번역해놨나 봤더니 요리문답, 교리문답 이런 말로 번역해 놓았더라고요. 오늘날 카테키시스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래 초대교회의 카테키시스 훈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이었어요. 그렇게 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만큼 세례교인이 되기 위해서 철저한 영적 훈련이 있었고 사도 바울도 뭘 강조했냐면 훈계, 분별, 그리고 카테키시스 이 세 가지 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워갈 때 이만큼 중요했다는 것이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들을 기회로 삼아서 올해 사순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더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의 삶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모든 사람은 늙어가기를 원치는 않는 것 같아요. 늙어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하시는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나이 들어가는 거 좋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렇게 인사하는 분은 없잖아요. 오늘 참 늙어 보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만큼 늙어 보인다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여러분 이제 가까이 오셔서 인사하는데 면전에 대고 인사하면서 오늘은 참 늙어 보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싸우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빈말이라도 참 오늘 예쁘다, 젊어 보인다, 생기 있어 보입니다, 오늘 어디 좋은 데 가냐 이런 말 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늙어 보인다는 말 좋아하는 사람 없고 젊어 보인다는 말을 대체로 좋아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나 늙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차피 막을 수도 없고 그런데 피할 수도 없는 것이 늙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즐기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면 늙어간다면 어차피 노화되어 가고 늙어가는 것이라면 아름답게 늙어가야지 않겠는가. 그것이 이제 영적으로 따지면 성숙이라는 말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근데 인생이 대비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엘리 대제사장이었고 또 한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두 사람이 비교가 되죠. 엘리는 대제사장이었지만 그 마지막이 너무나 인생이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쟁은 지고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기고 두 아들은 그 전장에서 죽었다라는 얘기. 이렇게 안 되고 나쁘고 좋지 않은 소식이 연속으로 한꺼번에 올 수도 있을까 싶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아니나 다를까 소식을 듣고 앉아있던 의자가 넘어지면서 죽어도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누가 보아도 참 보기 좋지 않은 죽음이죠. 그런데 또 한 사람 사무엘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태중에서부터 받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태에서 생기기 전부터 받은 것이죠. 어머니 한나의 기도 가운데에서 잉태되고 태어나자마자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자라면서 그렇게
물론 어머니 잠시 양육이 있었습니다만 성전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라나는 좀 특별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하고도 특별해 보이는 사무엘마저도 그가 늙으면서 자신의 아들들에 대하여 어떤 그들의 사무엘의 아들들의 모습에서 엘리 제사장 때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이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좀 놀랍습니다. 사무엘도 자식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오늘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화면과 여러분 성경을 참조하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본래 사사는 세습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습제도가 아닙니다. 사사는 아들들에게 물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크게 비판하지 않고 말씀을 그냥 읽는데 잘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참 많은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구나 하고 우리 대번에 이제 알기가 좀 어렵지만, 지금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다는 말 자체가 안 되는 이야기로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사무엘이란 이름과 이 사건이 같이 붙어 있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8장은 반전의 장이죠. 사사는 아들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제사장은 종교적 직무를 담당하는 것이고, 제사장직은 세습이 됩니다만 사사는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이고 행정적 직책이죠.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는 함부로 사사로이 물려줄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다, 그리고 두 아들을 사사로 삼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는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사사로 세워질 때도 있지만 지역별 사사를 세우는 기록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의미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사사들을 세워서 백성들을 다스린 것이죠. 그래서 사사의 역할 중에 가장 큰 것은 정치적 지도자, 행정적 지도자, 특별히 재판하는 것이었어요. 정치적 사법적 권력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이웃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정치 방식이고 직책이죠. 사사 시대에 우리가 사사들이 많이 타락했다, 사사 시대에는 악함이 막 성행하고 그랬다라는 부정적 인식이 워낙에 강하게 있어서 사사라는 직책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 입장을 가질 수 있어요. 저도 사사 얘기하면 항상 사사 시대는 좋지 않은 것으로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는 본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어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세웠던 사람들이 바로 사사이죠. 그랬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사무엘이 늙으면서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다. 그리고 그들을 어느 지역에 세웠냐 하면 브엘세바 지역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영토를 얘기할 때 우리가 뭐 동해에서 서해까지 뭐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렇게 의미를 좀 설명하는 것처럼 보통 이스라엘 영토를 얘기할 때 여러 표현 중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그러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냥 남쪽 맨 끝이라는 얘기예요. 브엘세바는. 그러면 사사는 원래 정치적 지도자요, 뭐 재판관이요,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면 아무래도 중심지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브엘세바에 있었는가? 그러니까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거죠, 아들들이. 그러니까 사사로 세우기에 부족함이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저 남쪽에 맨 끝단에 변두리 외곽에다가 세워서 거기서부터 훈련시킨 것 같아요. 그랬는데 거기서부터 벌써 사건이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들들이 사사로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해버리는 문제가 생겨요. 당연히 이것이 문제가 되고 화근이 되지 않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사사 중에 유명한 사사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사로 따지면 기드온과 같은 사람들 있었어요. 이 기드온은 너무나 탁월했죠. 그래서 미디안의 전장에서 큰 공을 세우면서 백성들의 신망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 몰려 들어왔어요. 여러분 앞에 말씀 보시고 사사기 8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백성들이 기드온이 너무 탁월하고 훌륭하니까 당신의 아들이라면 당신의 손자라면 우리가 그를 또 동일하게 사사로 세워서 계속 우리를 다스리게 하고 싶습니다 하고 와서 이제 부탁을 한 것이죠. 그렇지만은 기드온이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라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지 사사가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가르친 거예요. 사실 백성들의 마음에는 어떠한 욕망이 있었겠습니까? 애굽에서부터 보아온 것은 왕정 제도잖아요. 제왕적 지도자를 본 것이에요. 강력한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 그 힘을 가지고 주변의 나라들을 공략해서 큰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욕망과 욕심이죠, 사실은. 그래서 백성들은 사실은 왕을 원했던 겁니다. 지금 사사가 세습돼 버리면 왕과 다를 것이 없어요. 이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주변 나라들과 이웃 나라가 항상 강성한 이유는, 국력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강성한 이유는 왕을 중심으로 해서 힘이 모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의 시대였는데 사무엘이 잘했죠. 그러나 사무엘이 늙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세대가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세워서 사사가 되는 것을 지켜보니까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문제가 많아요. 판결을 굳게 하고 재판을 엉망으로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고 그 문제를 수정하면 되는데 거기서 갑자기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왕을 세워달라는 얘기로 가는 거예요. 지금의 이 문제를 명분으로 삼아서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표출하는 기회로 삼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 과정부터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바로 가나안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40년간 광야를 헤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그 안에 우리가 지금 뭐 서신서를 읽어오면서 발견했던 얘기들을 하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자 하는 일, 어둠의 일을 따르고자 하는 본성적 욕망, 이것들을 다 뽑아내기 위해서 하신 것이죠. 이 안에 있는 인간적 욕심과 욕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배치되는 거예요. 성령의 일과는 반대되는 일들,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들, 애굽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난 애굽으로, 조금만 뭐 있으면 애굽의 때가 좋았다라고 자꾸만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는 옛사람에 대한 관성, 죄에 대한 관성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뽑아내시기 위해서 광야에서의 어떤 생활들을 하게 만드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4절과 5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사람들의 주장은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세 가지예요. 사무엘, 당신이 늙었습니다. 두 번째는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 같지 않고 문제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도 주변 나라들처럼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 가지예요. 이스라엘의 각 장로들, 곧 지파별 대표들이죠. 이 사람들이 다 와서 하는 얘기는 결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말고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핑계를 대지만 여기에 자신의 욕망대로 가려고 하는 죄의 본성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돼요. 인간의 욕망과 탐욕은 가장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반대하고 싶은 마음. 우리는 그 교만이 죄의 속성 가운데 가장 두려운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교만의 뿌리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었거든요.
내가 대신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라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처럼 정말 이 죄의 뿌리에 있는 하나님의 자리를 뺏는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하는 욕망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말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왕으로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 세상 나라, 이웃 나라처럼 강력한 왕이 왜 우리는 없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도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고자 하고 공개적으로 그냥 요구하고 나서버린 것입니다. 그동안 사실 이런 말 얼마나 하고 싶었겠어요. 그렇지만 명분이 없었던 거예요.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사무엘이 너무 잘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사무엘이 이제 노쇠하고 힘이 빠지고 그 아들들은 빈틈이 보이니까 이 얘기를 가지고 치고 나온 것이죠. 본물처럼 터져 나온 겁니다. 사람은 결국은 뭐냐면 이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말로 나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평소에 무엇을 담고 있는 것인가,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백성들의 뜻이 결국은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6절과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당연히 백성들의 요구가 옳은 말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무엘은 이 말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속이 상했을 거예요. 분노했을 것 같아요. 사무엘의 인생이 그 벳길미라 이렇게 하잖아요.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와 라마, 이 네 곳을 순회하면서 백성들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왜 자녀들이 이렇게 되었지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자기 가정을 돌볼 틈 없이 살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온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또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했으니 얼마나 더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살았겠습니까? 사실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엘과 아비야예요. 근데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고 아비야는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에는 소망을 담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데 그 아들들이 뭐 허투루 자라도록 놔두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타락하도록 지어놓지는 않았는데 모든 일을 잘하기는 참 어렵구나 하는 것을 또 보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든 결국은 자녀들을 세상에 빼앗긴 모양이 되어버렸어요. 사무엘의 인생에 있어서는.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와 다른 출발을 보였고 또 다른 인생을 산다고 우리가 생각했지만 자녀 양육에는 실패한 결과로서 같이 볼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억울한 마음도 있고 섭섭한 마음도 있고 뭐 분노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답답한 마음을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내가 섭섭하거나 분노할 필요가 없다. 백성들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또 뭐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생각지 않았던 결과로 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신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때에 맞는 위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이 잘잘못을 다 가려서 분명히 갚아주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8절과 9절.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나를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사실 이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뭐 백성들의 뜻을 딱 물리쳐가지고 백성들을 아주 뭐 이렇게 처벌해 주시기를 아마 바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아무리 맞고 가르치고 뭐 징계한다고 해서 그 마음의 뿌리가 쉽게 뽑히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은 그런 것이죠. 그래, 원한다면 한번 가봐라. 원한다면 한번 해봐라. 경험해봐라 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칠 때쯤에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이처럼 왕을 구할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왕의 제도에 대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거든요. 신명기 17장 14절 이하에 보면 왕에 대한 규칙이 지침들이 있습니다. 제가 정리하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또 병마를 구하겠다고 애굽에 사람 보내지 마라. 그리고 왕이 되면 평생 하나님의 율법책, 이 말씀책을 평생을 옆에 두고 읽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한다. 그리고 율법책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면 너와 그 자손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들 이미 다 주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통치를 하라. 왕으로 세움 받았을 때 그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오늘 왕을 구하는 백성들의 이야기 말고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욕구와 어떤 요구와 욕심들을 표출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 달라고 떼쓰는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예를 대표적인 게 출애굽 때 기브롯 핫다와 사건이 있어요. 기브롯 핫다와, 이거 이제 만나 사건 다음에 메추라기 이야기 나올 때 나오는 기브롯 핫다와,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몰라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만나 먹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고기를 먹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애굽에서는 마음껏 먹었었는데 왜 우리 고기를 안 주냐. 그렇게 해서 불평불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바다부터 메추라기들을 몰아가지고 백성들이 얼마든지 먹을 수 있게 메추라기를 몰아주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메추라기를 잡고 모으는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적게 모은 사람이 10호멜 정도를 모았다 그랬어요. 10호멜. 한 호멜이 10개의 에바예요. 에바가 우리처럼 거의 한 말쯤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호멜이 거의 200리터쯤 됩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10호멜 적게 모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건 뭐 이렇게 가둘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쪽 지면에다가 자신의 몫의 메추라기들을 다 몰아놓고 잡아놓은 거예요. 이만큼 잡아놓은 거예요. 얼마나 욕심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양이었겠어요. 두고두고 내가 먹겠다고 사면에 모아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결국은 하나님 진노하셨죠. 고기가 이 사이에 있어서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을 받아 다 죽습니다. 기브롯 핫다와 욕심을 낸 백성들을 장사 지내었다라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도 너무 부러워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그것이, 그 욕심들이 화근이 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가봐도 고생길입니다.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때에 맞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지 않으시고 응답하시지 않으신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가지 말라는 뜻이니까. 가봐야 별거 없다는 뜻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지 않은 것은 그 어떤 것도 결코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얻겠다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떼써서 막 구해서 결국은 받았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것을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 자꾸만 이것저것 주십시오 구하는 기도는 우리의 심령에 결코 강하게 하고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 뜻 주장을 해서 이루어지는 타이밍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아직 우리의 신앙이 연결지 않았을 때에는 그냥 구하는 대로 다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실 때에는 주지 않으세요. 어떤 기도에는 응답하지도 않으세요. 어떤 기도는 10년이 넘게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못한 기도도 있어요.
그러나 다만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어쩌면 한편으로는 분노, 한편으로는 슬픔, 또 한편으로는 근심 가운데 하나님께 여쭈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들어줘라. 백성들 원대로 해줘라. 가보라고 해라. 마치 아버지가 유산을 그냥 줘가지고 집 나가게 했던 둘째 아들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내 뜻대로 되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다. 그래서 이게 응답받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란 뜻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응답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복의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담은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기도하면서 무엇을 구하든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고 응답받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진정한 복된 길로 들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는 근심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는 후회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뜻을 따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기도로 인해서 나와 내 가족과 내 가정과 우리 성도와 교회가 다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의 시간들을 사순절 기간 동안 계속 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